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오늘 주신 약속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하루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꼭 부여잡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어떠한 사탄마귀 괴계에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33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233페이지에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베풀으시는 은혜 또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요, 이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지요. 왕이 하나의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땅에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그 꿈을 꾸고 굉장히 두려웠고 마음이 복잡했지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고 드디어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꾼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죠. 27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은 은밀한 왕의 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기서 은밀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을 나타내실 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이 은밀한 일, 영적인 것을 후일에 알게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시고 나타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영역을 누가 통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 알게 하고 또 나타내시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는요, 절대로 사탄막의 권세 아래 살아가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갈 때 비로소 살아나고 행복하고 바른 목적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비로소 나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나 이 사회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요, 온통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하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을 통치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장을 내가 수용하지 않고 내가 이제 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꿈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이제 왕이 침대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앞에 미래의 일을 걱정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왕에게 꿈을 통해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 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를 그저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왕이 꿈속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은 큰 돌이 산에서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콱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막 산산조각이 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신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오늘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꿈의 내용이고 이제 내일 우리 문 목사님께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잘 해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는 기도의 사람은 절대 겸손하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 은밀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절대 겸손입니다.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 중에 하시는 건데 내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걷어가시고요, 우리의 지식을 걷어가시고 손과 발의 기술 걷어가시면 초라한 인간의 본질만 남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 잠시 멈추시면 은혜 때문에 가려진 인간의 비참한 본질이 그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무익한 종,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 그저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절대적인 겸손과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리옥은 당시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리옥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 아리옥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지하철을 타다 이 책을 쓴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본래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항상 우리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대는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심케 하는 세상의 잡다한 많은 생각과 벌어지는 상황에 절대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성령이 같이 하심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에요.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점점 두려움이 생기고 또 불평과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완전히 의탁하고 시작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이 기도를 통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과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상하다, 괴롭다, 답답하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시간 다 빼앗겨버리고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개인에게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분량이 하루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는 한 30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오후에 한 30분 기도하고 또 설교 녹화하기 전에 30분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또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피아노 반주만 쭉 나오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틀어놓으면 기도가 또 저절로 돼요. 여러분 피아노 반주 또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마음의 속상함도 있고 또 두려움이 몰려오다가도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매일매일 하루치에 여러분 개인의 분량, 그 기도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대한 신상이 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고 했습니다. 내일 또 목사님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 들으시겠지만 이 돌이 때리기 전까지 신상은 보는 이에게 두려움을 끼치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날아든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신상이 산산조각 났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낱 먼지와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금이 상징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차 그저 가루가 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돌처럼 온 세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 때, 다시는 처음과 같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의 땅이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늘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왕을 만났습니다. 목숨을 걸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가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잘 채움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이 아닌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대화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의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이 땅의 삶의 담대함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할지어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겸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 내가 지혜가 특출내서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바싹 엎드려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오늘도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